먼저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셔서 딱 일주일 전에 이 시간에는 제가 병실에 있었었는데 너무나도 또한 감사하게도 단 일주일도 아니죠. 네, 월요일 날 퇴원을 했는데 건강하게 퇴원을 하여서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또한 놀라셨고 또 걱정을 하셨을까요? 무사히 잘 치료받고 왔습니다. 제가 편도가 항상 이제 이쪽 왼쪽 있는 편도가 이게 좀 자주라고 하기엔 또 뭐 하기는 한데 어쨌든 좀 안 좋아진다 싶으면 이제 편도가 이제 좀 붓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편도가 좀 붓고 이제 그걸로 침 삼킬 때라든지 이제 막 그럴 때마다 이제 부어가지고 이제 아프고 하다가 이제 웬만하면 항생제 같은 거 소염제 먹으면 이제 좀 금방 가라앉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수요일부터도 어쨌든 계속 부어 있었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한 금요일쯤 됐을 때는 이제 여기만 부어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밑에까지도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좀 부어 있는 느낌이 있고 침 삼키거나 이제 할 때도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가까운데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제 딱 보더니 이거는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빨리 지금 큰 병원으로 가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갔더니 거기서 또 의사가 입원해야지 된다. 이거 가지고서 1년에 한두 명씩 이거 꼭 그냥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사람이 꼭 죽는다. 입원해야지 된다. 근데 나는 그래도 집에 가겠다. 집에 가겠다. 약만 주사 놔주고 처방해 달라. 약만 처방해 달라라고 해가지고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사 맞고 약 처방 받고 이제 돌아가던 중에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좀 이제 그 기도가 막히는 것 때문에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조금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차를 돌려가지고 이제 다시 입원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절차들을 다 밟은 건데요. 그때까지 계속 이제 제 아내는 이제 계속 입원하라는데 왜 입원 안 하냐 하면서 이제 계속 뭐라고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이제 입원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니까 왜 내 말은 안 듣고서는 엄마 말만 듣고서는 입원을 하냐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걸로 서운해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처음 입원해 봤어요. 병원에 처음 입원해 봤고 어떻게 입원하는지도 몰랐고 또 입원을 해야지 되냐라고 한다면은 또 입원하고 싶지는 않아요. 세상에 응급실에서 주사란 주사는 뭘 그렇게 많이 맞고 피를 뽑고 이제 그러고 가는지 이제 이 정맥 주사는 이제 이쪽에다가 놓고 피를 뽑는데 왼쪽에서는 이미 그 주사를 맞았었기 때문에 왼쪽엔 못하고 오른쪽에다가 하고 뭐 또 주사를 여기다가 뭐 항생제 알레르기 있는지 확인한다고 또 여기다 주사를 2개를 또 갖다가 또 꽂아가지고 테스트하고 양쪽 어디에도 피 뽑을 데가 없으니까 발등이랑 발목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가더라고요. 그 너무 아파가지고 웬만하면 주사 맞을 때 소리를 안 지르는데 발등에서 맞을 때는 소리를 지를 정도로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입원을 이제 딱 했어요. 편하다면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편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와서 있는데 저는 겉으로 아픈 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목이 부어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겉으로는 티는 안 나고 이제 또 주사 맞고 약 먹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은 또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가서 저만 너무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보통 뭐 병원에 입원해 보셨던 분들은 이제 아실 것 같은데 보통 정맥 주사를 어디에다 놓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 팔뚝이라고 하나요? 여기 어디에다 이렇게 계속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응급실에서 이제 꽂는다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꽂는 게 여기에 팔 접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안쪽에 가게끔 이제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팔을 이렇게 접으면은 이 수액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그냥 계속 팔을 펴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때도 펴놓고 있어야지 돼. 뭐 할 때도 펴놓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생활할 때 왼손으로 이제 다 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치카하는 거, 세수하는 거, 뭐 문자하거나 사진 찍거나 하는 것도 전부 다 왼손으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그리고선 또 불편했던 게 무엇이었냐? 이제 항상 좀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 수액 어디 이동할 때마다 이 수액 거치대라고 하나요? 요거 이제 딱 해가지고 바퀴 달려있는 거 하고 끌고 다니잖아요. 전 다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팔이 아픈 것도 아니니 얼마든지 좀 돌아다닐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 병실 이제 그 바깥에 복도를 얼마든지 돌아다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못 돌아다니겠어요. 이게 너무 불편해요. 이 끌고 다니는 게.
끌고 다니는 게 불편하고, 이게 저는 다리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좀 내서 걷고 싶은데 이게 있으니까 속도도 못 내고 병자처럼 계속해서 걷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하고서 걷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에도 같이 가지고 가야지 돼. 뭐 씻을 때에는 씻는 건 어떻게 씻어요? 이틀에 한 번씩 머리 감는 거, 처음에는 머리 감는 것도 그 머리 감겨주시는 서비스가 또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해가지고서는 하니까 그냥 제가 혼자 감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감겨주는 거 이제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제가 감았어요. 주일날 오후에는 이제 제가 머리 혼자서 이제 감고, 한 주일쯤 되니까 이게 끌고 다니는 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를 갖고 다니고 뭐 밑에 1층으로 내려가든지 뭐 하든지 할 때마다 뭐 다 같이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러고 뚫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주위에 뭐 있나 하면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가고, 치카하는 것도 왼손으로 치카도 이제 잘하겠고 세수도 잘하겠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게 꼴의 목사라고 그러면서 설교에 어떤 영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떠오르는 게 뭐였냐, 분명히 이거 처음에 끌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너무 귀찮고 번거롭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가 병원 생활을 해야지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불편한 어떤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었던 건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병원이 이상한 건지 이게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옆에 이제 침대에 딱 올라가가지고 옆에 이게 딱 두면은 제가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렇게 양쪽에 또 다른 분이 계시고, 이렇게 딱 있으면 얘가 옆에 있는 칸으로 쭉 하고서는 이렇게 굴러가요. 그래가지고 이걸 잡고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있다가, 이것도 나중에 이제 침대 조작하는 리모컨, 그거를 이제 줄 가지고서 이제 거기다 딱 올려놓으면은 그 줄이 탄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안 내려가요. 거기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런 걸로도 적응이 되고, 세수하는 것도 이제는 어떻게 세수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치카하는 것도 화장실 들어가서 치카하는 게 아니라 미리 그냥 침대에서 느긋하게 그냥 천천히 치카치카 왼손으로 하다가 그리고 화장실 가가지고서는 그냥 이제 닦고 헹구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 야, 우리 죄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고단한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불편한 것이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힘들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환자가 그 링거 거치대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나중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그러고 끌고 다니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죄 짓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 되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고 우리의 어떤 낮아짐이 돼야지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편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이제는 익숙해져서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또 현재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다 링거를 다 그렇게 꽂고 다녀요. 모두가 다 그렇게 다닙니다. 아픈 사람, 아프지 않은 사람, 뭐 어쨌든 다 그렇게 꽂고 다녀요. 마치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으니 나도 말씀을 좀 안 지키고 살아간다 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는 그러한 삶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저 사람도 예배 드리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하고 무슨 약속이 있어서 예배를 빠지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빠지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죄의 멍에를 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어떤 그런 족쇄를 끌고 내 몸에 채우고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익숙해져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성경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못됐다라고 여기지 않고 있으니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에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전혀 수치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4장 19절에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를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 내가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처음에는 뭐 핸드폰 보고 뭐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게 되는 것이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죄에 순종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짓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죄를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 봐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그냥 그 삶에 묻어져서 가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이 욥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봐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을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갈라서게 되면서 그 삼촌을 떠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의 생활과 그곳에서의 풍습과 그곳에서의 생각에 물들어져서 가게 살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을 때에 그 천사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지만 결국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그 일들은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온 자들에게 이 천사들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신들의 결혼을 약속하고 있었던 딸 둘을 내주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생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말씀을 살아가고 있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교회 예배 잘 드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죄에 순종을 하고 있고 죄 짓는 것에 그냥 익숙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부어진다 하더라도 밑 빠진 둑 안에서 그 밑에 물이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나는 말씀의 성장과 말씀의 경험과 어떤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그저 계속해서 제자리 신앙걸음을 하면서 그냥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구나, 예배 시간이 됐으면 예배 시간이 되었구나,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고 헌금 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죄에 익숙해져 있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죄가 죄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 죄에 순종하면서 죄 속에서 살아가고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에서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스스로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맥 주사를 맞고 있을 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게 다른 데다가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서는 간호사 한 명이 와가지고서는 이제 제 여기 팔 여기 있는 데다가 이제 주사를 놓겠다고서는 이제 했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이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구멍만 뚫고 몇 번 왔다 갔다 하고서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서 이제 안 되겠다라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제 포기하고서 이제 갔거든요. 제가 그냥 여기다 꽂고 있겠다고 하고서.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그거였어요. 간호사들한테 저 이거 언제 뽑아요? 저 이거 언제 뽑아야지 돼요? 계속 물어봤어요. 나갈 때까지 이거 하고 있어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 스스로가 이걸 뺄 줄 못하는 거예요. 환자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지금 이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아무리 빼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제 스스로가 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의 죄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죄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 죄 짓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집중되는 그런 말씀으로는 이제 그 율법을 지었고 율법대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부터 자유로워져라. 그런 것에서의 종의 멍에를 벗어버려라라고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적인 것만 우리에게 벗어나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어떤 그 족쇄가 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뽑아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그것이 빠졌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아가게 되었고 내가 이것이 자유구나, 이것이 해방이 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나의 회복이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다시 입원하라고 한다면은 입원했을 때 좀 뭐가 편하긴 했어요. 몸이 편하기는 하지만 이 링거 꽂는 것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 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링거를 꽂지 않으면 입원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안 꽂으면 입원은 안 될 것 같고 다시 꽂고 싶지는 않아요. 네, 다시 꽂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뭐 며칠밖에 안 하긴 했지만 적응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느 정도 이제 적응됐다 싶어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이제 내일 나간다 싶어가지고 이제 신나게 이제 병실 이제 그 병동을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무 이게 좀 기운이 없이 걸으니까 좀 그래서 기운 좀 내서 걸어야지 해가지고서는 딱 이제 발걸음 좀 크게 딱 하는 순간에 오른쪽 새끼발가락을 거기 그 바퀴에다가 제가 땅 하고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끼발톱에서 또 피가 나네. 또 아파가지고 그래서 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이제 그냥 간호사한테 밴드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서는 밴드 하나 딱 붙이고 그리고 침대에 또 그냥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팔로 휘저을 수 있고 두 발로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기쁨, 이 자유를 한번 만끽하면은 다시 손에다가 뭔가를 채우거나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죄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이제는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기쁨을 우리는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죄로부터 해방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민지 되었었던 일본의 식민지 되었었던 그러한 날을 잊지 말고 해방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것을 지켜나가야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사상과 인간적인 생활 습관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데 잠깐 살다가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원히 살아가야지 될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왜 병자들을 그렇게 고쳐주셨을까? 왜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몸이 아파 보니까 물론 뭐 그전에도 항상 아파 왔었지만 처음 입원해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는 병자는 몸이 아픈 사람은 무엇인가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다리를 다친 사람은 걷는 것을 제대로 못 걷고 저처럼 편도가 부어가지고 기도가 이제 막혀져 가는 사람은 숨을 못 쉬게 되는 거고 눈이 아픈 사람은 앞을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것이고 귀가 안 좋은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것이고 사람은 어딘가 아프면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걸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병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도 이해를 잘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자였을 때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걷는 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걸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자유를, 해방을 주신 것, 우리를 그렇게 죄 가운데에서 해방시키신 그 기쁨과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에게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죄에서부터 해방되게 해주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는 그 죄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는 다시 편도가 부어서 병원에 입원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편도가 붓거나 뭐가 몸에 안 좋다 싶으면은 저는 바로 그냥 동네 병원으로 가겠죠. 그래서 아예 초전에 그런 아프거나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얼른 뭐 주사든 약으로든 그것을 처치를 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서 넘어지게 되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일과 그런 낌새가 보인다라면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바로 주님을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읽고요. 바로 내 몸에 나는 죄를 짓는 것으로 나는 다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다시 읽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써 내가 다시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의 멍에를 메려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서부터 나는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의식하는 데서부터 있어야지 돼요. 무엇을 의식해야지 될까요? 내가 죄의 멍에를 다시 메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의의 종이 되었는데 죄의 종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해서 우리는 돌이켜 봐야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불편한 그러한 것이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져 버린 어떤 그런 링거를 꽂고 다니는 그런 저의 모습처럼 우리 각 사람이 스스로 익숙해져 버리는 링거 같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제가 말로 그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짓고 있는 그런 죄가 다르고 여러분이 또한 짓고 있는 그런 죄의 생각과 그런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제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또 우리 가운데의 심령 가운데에 죄에 익숙해져 가는 것을 경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죄에 익숙해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죄를 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데 익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데에 그 자유가 있고 그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더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 짓는 데에 그 익숙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주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